안녕하십니까? CTS의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 시간 성경 속으로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인데 좀 내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바라기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혹시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2번씩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하면서 들어서 신앙의 기초가 아주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학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변화받은 다음에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아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 큰 변화들을 줬고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3장 20절까지 가면은 이 로마서의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죠. 성경을 펴고 또 메모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3장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3장 9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under sin, 죄 아래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단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설명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여기서 제가 반복해 말씀하지만 종교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혹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그랬죠. 헬라인은 일방적으로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는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많을 것이고 또 이방인도 섞여 있겠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당신이나 나나 누구나 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엔 그랬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심판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홀이는 뭔가 했더니 원래는 그 잣대의 작은 눈금 1mm 같은 거 있죠. 그런 작은 눈금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눈곱만큼이라도 그렇게 작은 거라도 다 갚지 않으면 심판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 뭡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좀 적게 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안 그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란 말이 무엇일까? 흔히 죄 그러면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근데 원래 죄를 제가 중국인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아주 재밌게 풀었습니다. 이거 한문으로 죄자인데요. 이걸 그분이 설명은 사방으로 삐뚤어졌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아마 해석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이 두 단어에서 죄라고 쓰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것은 뭐냐 하면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활을 쏘는 그 관역입니다.
여기서 활을 쏩니다. 누가? 활을 쐈는데 이게 나가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이렇게 관역을 missing the ma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빗나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란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뭐 악한 일을 많이 나타나지만 교만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다 그렇지만 그건 종류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에 안 맞았다. 이게 옆에 지나가서 미스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다시 읽어갑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10절부터는 시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좀 살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록한 바 그러면 구약을 인용하는 거지요. 이것은 시편 14편을 내용 보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강조한 겁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아니 그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아닐까? 이제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종합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대우를 안 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하는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사, 그런 단어가 3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고 2장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것은 뭘까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 당신들은 뭐냐? 그러고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너와 다르다. 진리대로 숨은 것도 행한 대로 다 안다. 그래서 이건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에게도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그러면서 너는 종교를 가졌는데 종교를 가지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는 뒤에서 네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넌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고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너는 뒤에서 은근히 그 죄를 즐기거나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피부가 좋은 사람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광고에는 멋있게 나오지요. 근데 자세히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보면, 실물을 보면 거기 다 뭐가 흠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포토샵이라고 그래서 뭐 티끌 같은 걸 다 지어서 아주 매끈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우스운 경험이 있는데요. 전에 어떤 방송을 하는데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문에서나 이런 단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곱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테이블 앞에서 마주 대화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티가 있더라고요, 얼굴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진에는, 신문의 광고에는 CF 같은데 이렇게 깨끗이 나오나 그랬더니 다 손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땐 서로 상대적으로 참 피부도 깨끗합니다. 흠이 없군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도 흠이 있다. 완벽한 데서는 내가 기준이 다르다. 허름한 사람하고 하면 만약 색깔이 검은 사람, 누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하면 너는 희지만 너 진짜 흰 거에 비해 보면 너도 그렇지 않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장 20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완벽한 깨끗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아니 다 우리 깨달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순교자에 관한 잡지를 늘 밟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도 버마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누가 제일 화가 나냐면 우상들이 화를 낸대요. 하도 많은 우상들이 저거 내 손아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면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 보일 수 있도록 오셨던 그 예수님, 지금은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 그분이 남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익하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참 함부로 하기가 어렵겠죠. 훌륭한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무익하다, worthless, useless, 그런 말이 있죠. 참 그거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극단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이고, 선행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웃은 얘기지만 무슨 돈을 성금을 모을 때 신문에 사진이 나고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면 훨씬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교회 주보에다가 누가 11조 헌금 감사하면서 이름이 나면 평균 20%가 더 들어온대요. 만약 그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총액만 나면 내 이름을 들어가지도 않았네, 내가 낸지 안 낸지 아무도 모르나 보지, 그래서 20% 정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선행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선을 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고 제가 이 공부 중에 말씀했는데, 그리고 저희 모친이 계시고 부친 부모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설교자에게 들었는데, 네가 정말 너의 가족과 너 부모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느냐? 그럼 복음 전해라.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업고 다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에 들어가면 네가 무슨 좋은 일 했겠느냐? 진짜 그걸 청년 시절에 당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것도 하지만 어머니 말씀, 부모, 아버지 말씀 내가 순종하지만 동시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도 갖고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선행이 아닌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12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도 없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젠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거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열린 무덤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장례식도 많이 했죠. 근데 장례식은 보통 그냥 관을 집어넣으니까, 깊이 땅을 파고 관을 집어넣고 흙을 덮는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땅을 다시 그 묘를 판 다음에 거기 보면은 다 썩어 있고요, 일부가 남아 있는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래된 거 완전히 마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장례식은, 장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 묻는 평토장도 있고 흙 속에다 하기도 하지만 바위도 뚫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가 바로 거기입니다. 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큰 돌로 막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처럼 만들어 놓고 돌이 닫혀 있습니다. 그것을 열면 그 안에 시신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며 냄새가 좀 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문에다가 회색 칠을 합니다. 하얗게 칠해서 옆에서 보면 깨끗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딱 보셨어요. 우리 마음속을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저 속에서 뭐가 나오나요? 악취가 난단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죠. 작은 배 키가 배를 방향을 돌이키는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 나게 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이 마른 땅에 여러분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 떨어지면 산불이 붙어버려요. 혀가 그런 건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정직한데요 우리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사실은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있죠. 그건 세상이 다 하는 거짓말이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좀 용납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혀로 인간들이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들키는 것 가지고도 금방 들킬 텐데도 증인이 금방 드러내고 CCTV가 그냥 드러낼 텐데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막판에 가서 이제 들통나면 증인도 나오고 화면도 하고 재료 대변하면 뭐 나만 그랬습니까? 뭐 우발적입니다. 별 변명을 다 하죠. 그거 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임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뒤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니까요. 저 밑에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입 점점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군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끝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와,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독사의 독은 뭐 같으냐면 저주하는 욕들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제가 한국의 그 동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욕하는 거 많이 들었던 기억나요. 여기 서양 사람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유학생으로 왔는데 영어로 욕하는 거 하나도 배운 일이 없었어요. 우스운 경험입니다만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근데 내가 분명히 노란 불을 보고 좌회전했는데 아마 저쪽에서 차 하나가 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때 그 차가 빨리 지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소리를 꽉 찔렀는데 F자가 들어가는 것밖에 못 들었어요. 저는요. 근데 영어를 제가 그때 그런 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이 그러고 손을 흔들고 뭐 웃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와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뭐 F로 뭐라 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거 나쁜 욕이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게 뭔가 하고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요즘에 차 운전하다가 앞사람이 좀 새치게 했다고 끼어들었다고 바깥에 나가서 길에서 다투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 욕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란 말이 욕하는 겁니다. 너 두고 보자. 그것도 좋은 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의 상대방을 서늘하게 해주는 위협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살았다고 여기서 부인 못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것은 특별히 어떤 악한 강도들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그렇게 선한 데만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로 엉뚱한 곳에 가기도 하지요.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아신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새벽에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다 이 말이죠. 저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다 그랬어요. 저 친구 하나가 대학을 3번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떨어져서 저는 1번 떨어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2번, 3번쯤 된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난 저 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면 뭐 이제 절도 있고 좀 조용한 데가 있나 봅니다. 거기서 공부한다고 그 절 찾아왔어요. 만나서 근데 그날 마침 우리가 같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시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바다에 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139편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다 아시고 혀의 말을 모르는 게 없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에 가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그 다 들었더니 그날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도 하나님은 못 펴겠구나. 그러고 산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지금은 물론 대학을
한 2군데 이상 졸업을 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면 두려움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살겠지요. 여기 보니까 18절에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두렵다는 말은. 그게 없으니까 미국 사회도 사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정말 믿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8절이죠. 이제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말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제 입 좀 닥쳐라 그런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입을 다 막는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딱 다물어라 그런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그 사람이 도덕적이건 부도덕한 사람이건 종교인이건 아니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받을 때 대학 시절 예수 믿을 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온 세상 속에 너도 들어갔다. 너도 죄인이다. 너 거짓말 안 했냐? 뭐 거짓말 안 했냐니까 그건 좀 제가 기가 죽었어요. 조그만 때도 거짓말 했었기 때문에. 뭐 독사에 독이 있냐? 그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필 죄인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완벽했나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자기도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절 성경을 보고 지금 성경 보신 분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9절까지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 있다.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계명들입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도 안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 뭐랬냐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바리새인 중에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까지 다 보시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줬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율법의 목적이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적어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진 않지만,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말씀했죠.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법이 없으면 죄진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흥 주택가가 생겨서 이제 집들이 들어오기 전에 도로가 생깁니다. 도로에서 아스팔트를 다 깔고 그럴 때 이제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그 교통 신호등이 아직 안 붙었어요. 그리고 밑에 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흰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지나가면 돼요. 빨간, 파랑, 노랑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제한받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 눈치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차선이 생기고 교통 신호가 들어오면 이젠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때도 지나가면 당신 범죄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서 죄가 많은 곳일수록 범죄의 율법 조항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찾아보세요. 법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규정이 없다는 게 규정. 이런 거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합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이 도서관에 가득 집어넣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도 메모해 두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인데 좀 쉽진 않죠.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가는 그런 머슴, 옛날에 그 가장 충성스러운 머슴도 말하고 또는 학교 선생님,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몽학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말 자체가 애들을 돌보고 선생님께 데려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왜 좋냐 하면 그 율법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또 율법의 역할이 좀 이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시편에 써 있습니다. 아까 죄를 깨닫게 한다 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거울과 같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울과 같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걸 보여줍니다. 근데 거울은 보여주기만 하지 닦아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할 때 내가 다 드러나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또 하나 역할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